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눈이 열심히 내리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안 가면 몸이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말씀을 향한 또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 함께 동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책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뒤죽박죽 막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뭐 제가 마음에 맞는 스타일로 그 말씀의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앞에서 뒤에서 막 여기서 뺐다 저기서 뺐다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읽어보시면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했던 그 말씀들이 아마 조금씩은 기억이 나실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소,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과정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앞에 보이는 두 성경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을 것이다. 근데 가라지는 미리 일찍 뽑아버려라. 그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틀렸죠. 곡식과 가라지를 언제까지 그냥 두라고요? 우리 농사 짓는 방법은 약간 다르죠. 농사 짓을 때 눈에 피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제초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중간에 피는 꼭 표가 나요. 잘하면 다 뽑아내고 그래서 곡식 추수할 때는 피 없이 추수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추수 방법은 냅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을 생각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두루두루 살펴보면 가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에? 그거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또 믿음의 시간과 기간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을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입에는 근질근질하다 안 근질하다? 근질근질하다. 그래도 참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은데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 말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과정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냅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이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과정을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 상당히 거북스럽고 부자연스러워요. 사실은 누구를 꼭 정죄하는 것 같고 누구를 꼭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단어를 쓰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개념은 심판의 개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그게 심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뭐가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재림의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심판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지요.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기록들이 자주자주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시하고 무시한 채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건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들도 사랑만 강조하다가 1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5년을 보내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기별을 전하는데 목사인 저부터도 그래요. 1년에 설교를 제가 50번을 못해요. 부목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심판에 관한 설교를 작년에 제가 몇 번 했나 딱 봤더니 2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자, 재림전 심판,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좀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예언의 신에 나타난 심판의 개념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판보다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하겠습니다만 하기 전에 그 심판의 배경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하고 받는 것은 두려움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속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예로 든다면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집을 방문한다고 할 때에 긴장과 두려움이 항상 있지요. 마음에 설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요. 누가 온다 그러면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면 분주해지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방문한다고 할 때 긴장과 두려움 정도로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의 두려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 안에서 드러난 우리는 모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형을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 있어요? 네,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심판한다. 재심이죠. 그죠? 재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뭔가 첫째 심판보다는 나은 면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뭐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쪽으로 가겠다. 재심이라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재심하는 경우는 없어요. 더 나은 쪽으로 진보시켜주기 위해서 재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혜택,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감량 등의 기대가 가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용서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런 심판 속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덕목입니다. 정의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덕목입니다. 공의는 공적이고 법적인 덕목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입니다. 자, 우선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평이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공평이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를 하나로 줄인 말인데, 이 공이라는 말 속에 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의자라는 말은, 단어는, 한자는 양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문자가 양을 의미하고요, 밑에 자가 나아죠. 나아자죠. 그죠? 내가 지금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양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을 무시하고 누가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 혼자 모든 것들이 다 가는 것처럼 살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 나아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손수라는 한자어와 창과자라는 한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상형 문자예요. 이 나아자는 손수, 사람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손으로 창과를 들어 지키는 것. 이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내가 뭐든지 나 스스로를 지켜가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칼을 들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도 뭐 밑에 있지 않으면, 양 밑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원적으로는 의라는 단어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온순하게 행동한다, 양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뭐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의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공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공의적인 측면으로 키워야 합니까? 사랑적인 측면으로 키워야 합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왜 고민이 많습니까? 얼만큼 종아리를 때리고 얼만큼 안아줘야 합니까? 요즘에는 종아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죠. 종아리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한대요, 아이들이. 왜 사랑적인 측면만을 고민하며 키워야 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도, 남의 자식 같으면 공의대로만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법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민하는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래의 언약을 어긴 법대로, 공의대로 죽어야만 되지만, 죽도록 벌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인데, 지구 역사의 두 국면을 보면, 죄 전에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과 후로, 죄 후에는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큰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일반 교회와 우리 재림교회가 극명하게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일반 교회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사상의 맥이 끊깁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특별한 사상 영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이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사건 후에 천년기 후에 삼림에 대한 사상적인 폭넓은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지구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반역한 루스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 누구요? 루스벨. 그가 하늘 정부를 반역하고 떠날 때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쫓겨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품성의 문제였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 품성의 사본이 무엇인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는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죠. 그래서 사단은 공의와 사랑의 성품 문제와 율법 문제로 하늘 정부로부터 반역하고 나온 이후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공의와 사랑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성경의 사상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어져 왔고 또 이어져 갈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늘에서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데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태초부터 그 루스벨의 반역부터 지구 역사의 끝까지의 심판의 국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조사심판이 그 지구 역사의 끝까지의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 대쟁투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림은 단순히 이 지구 속에 지구 안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조사심판이라는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믿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폭넓은 말씀의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언약이 얘기해요. 이 언약은 일방이다, 쌍방이다?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은 자유의지가 동반되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쌍방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의 대부분은 쌍방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쌍방의 언약은 만약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그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지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건 자신이 한 행동을 약속하는 일반적인 계약이 드물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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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죠. 또 홍수 후에는 인간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온 지구를 덮는 또 다른 홍수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요? 아니면 살리려고? 살리려고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살리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 원언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원언약에는 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무슨 조건으로 영생을 받았다고요?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순종을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면 법을 어긴 사람에게 뭐가 발동돼야 돼요? 법이 발동돼야 돼요. 공의가 발동돼야 돼요.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의만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의만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는 남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담을 죽게 하는 대신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뭘 죽게 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죽게 했어요? 뭘 죽게 했어요? 양을 죽게 했어요. 이 사랑이에요. 여기에도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까?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실 때 먹으면 죽음이라는 공의와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는 양을 잡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심판의 국면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순종의 조건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시대의 내쟁투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피 없는 순종을 조건으로 얻는 영생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는 원천적으로 끝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젠 죄 지은 후에는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알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는 언약을 주셔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피가 있는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가보면 이 새 언약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말은 첫째 것에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있었다는 얘기죠.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흠은 언약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악용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또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만 올바로 사용되었다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의 특징은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생명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잡힌 양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 잘 알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지요. 여기 지금 창세기에 등장한 이 어린 양은 결국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 양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은혜고 구원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 스스로의 의가 끼어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피의 언약 밑에 있었다면 심판도 피 아래 있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언약에 관한, 피의 언약에 관한 그 언약 밑에 있다고 한다면, 언약 아래 있다면 심판이라는 것도 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면 심판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죠. 첫째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언약 아래 있는 것.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맞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마느니, 탄핵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참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탄핵의 근거는 뭡니까? 뭘 근거로 탄핵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의 근거가 대한민국의 헌법, 그게 공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나라로 보면 우리를 심판하는 헌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헌법인 십계명은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인데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사랑과 공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계명도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얘기는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서는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루스벨이 죄를 짓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걸 제가 예언에서 못 찾았어요. 이미 창조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마약하면 좀 잡아가나요? 마약하면 잡아가죠, 그죠? 마약하면 잡아간다는 법이 몇 조 몇 항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남들이 연예인들이 하면 잡아간다고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법 조항이 있든 없든 나는 그것이 없어도 있어도 전혀 얽매이지 않아요. 왜? 나는 거기에 관계없으니까. 마약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완전한 사랑으로 조화되어 있을 때는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조화 가운데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딱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율법이 돌비에 새겨졌나요? 아니면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마음에 새겨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새겨진 마음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교한 게 없다고 그러죠.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에 변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하나님과 충성하는 것이 좋고 기분 나쁠 때는 내 마음대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인간들에게 변덕 부리지 말라고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주지 않고 어디에 새겨줬어요? 돌에 새겨줬어요. 변하지 말라고, 변덕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인간의 죄된 상황에 맞추어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죠. 밥 해줘라, 빨래 해줘라, 학교 보내라, 씻겨라, 머리 묶어줘라, 용돈 줘라. 어디 법에 적혀 있어요? 어디 규정집이 있나요? 부모로서 용돈 줘야 되고 악기 가르쳐줘야 되고 머리 묶어줘야 되고. 적혀 있지 않아도 계명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다 해주고 있어요. 빨래, 학원 다. 여러분 정신이 강할까요? 자구 조항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마음속에 모성애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딱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심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모든 자구 조항들을 다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 해줘라 저것 해줘라 어디 적혀 있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마음속에 콱 박아놨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을 사랑 때문에 키우는 줄 알아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의무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 잘 안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했어요 지금?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율법이 크냐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를 표현했잖아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심어졌을 때는 구차한 자질구레한 자구조항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일들을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을 셀 수 있을까? 드라마 속에서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워왔지만 나중에 사업체를 자식이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있잖아요. 머리카락 빼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갑자기 그동안 내 모든 것들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아들에게 뭘 해주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고역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것도. 달라진 것은 마음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은 마음, 그 둘 차이예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조화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자질구레한 자구조항들, 안식일, 11금, 선을 행하는 것,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율법이 없어도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 하지 말라 하는 곳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지 말라 하는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 순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재림신앙 문화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안식일날
헌금 낼 거 조금 떼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다가 아버지한테 죽살나게 회초리 맞은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 안 때리고 좀 자근자근에 타일러서, 근데 그때 형편에, 우리 집 형편에 헌금 내는 것도 힘들었던 형편이에요 사실은. 안식일날 교회 가면 교회 앞에 냇갈이 있는데 그 냇갈 가서, 요즘에는 패스파인 한다고 5만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사님 그때는 냇갈 내려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내려갔어요. 왜요? 안식일날이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았는지, 안식일날 차라리 학교 가는 게 좋았어요. 아빠랑 붙어 있으면, 엄마랑 붙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학교 가면 그런 일이 없거든. 신앙은 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사랑하라고 해야 하는 곳이 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아픈 자를 보듬어주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안식일 오후마다 선교인 활동을 나가는데 한 25명 30명이 나가요. 가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웃어주면 되지,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십계명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10개로 쪼개서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사랑, 그리고 나와 사람들 간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강령이 무슨 뜻이에요? 으뜸되는 거다.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말한 거고,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거다. 이게 최고다. 영어 성경에는 행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의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이고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소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성소. 내가 너와 함께 뭐할? 거할 성소, 임마누엘. 여러분, 성소가 뭐죠? 첫째 시간에 제가 배웠습니다. 성소의 정의: 성소, 성전, 전, 회막, 장막. 그래서 성소의 개념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궁전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교실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재판의 개념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생명입니다. 돌아가신 신계훈 목사님의 표현이 저는 아주 따뜻하고 마음이 듭니다. 성소가 뭐냐고 물었을 때 신계훈 목사님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성소는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이라서 그런지 표현도 시적이에요. 사형수 자식을 둔 엄마가, 사형수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 죽잖아요, 우리. 그죠? 사형수 자식을 둔 엄마가 아들이 갇힌 감옥 옆에 지은 움막. 움막이 뭔지 아시죠? 여기 머리 이렇게 뭐죠? 근데 이렇게 연세들을 보면
움막이 뭔지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독자가 있는데 아들이 사형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갔는데 엄마가 아들은 추운 겨울에 차가운 감옥에 있는데 따뜻한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불을 피울 수도 없어서 감옥 담 옆에 천막 치고 추운 겨울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겨울에 뭐도 안 피우고 불도 안 피우고 아들과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똑같은 형편에 거하기 위해서 지은 움막, 그의 성소다. 우리가 에덴 집을 다 잊어버렸죠. 따뜻했던 에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집,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후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움막을 져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하나님인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십계명이 공의라고 한다면 성소는 사랑이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십계명이 공의라고 한다면 십계명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이 공의라고 한다면 성소는 사랑이다. 예, 성경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들어가면 번제단. 내일 다시 한번 또 언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짐승 잡는 곳이 있고 그 다음은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성소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칸을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의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세 번째 둘째 칸에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십계명 돌판과 또 뭐 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자, 우리가 그 이해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시운자라고 이야기한다.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시운자라고 하죠.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러니까 성소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속죄소가 하는 역할이 뭔가?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은 공의라고 한다면 성소는 사랑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의 성품의 원칙이 바로 거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루스벨이 타락하고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코 조화될 수 없다고 온 우주 앞에 고소하던 사단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지구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손으로 사랑과 한 손으로는 공의를 붙잡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입맞추게 했다. 긍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이다라고만 표현했고 사랑이다라고만 이해했던 십자가가 공의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자는 계속해서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다 같이 시작.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아멘. 그래서 온 우주 앞에 누가 틀렸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사단이 틀렸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과 공의는 완전히 조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재림전 조사 심판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심판의 공의와 사랑의 사상적인 국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흘러오는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두 그룹 사이에서 말하겠다. 성소를 지면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으로 가면 출애굽기 40장 1, 2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똑같은 장 17절에 가보면 제 몇 년? 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 걸렸어요? 네.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면 두 그룹 사이에서 말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소를 지으면 시온자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을 말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드디어 출애굽 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완성된 성막에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죠. 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막에서 불렀다고 했지만 출애굽기 25장에 의하면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시온자에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시온자가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양 잡으라는 얘기예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성경의 번제물인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한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누구를 잡고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말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소가 지어지고 성소가 완성되던 날 누가 죽는 날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었다고요. 성소는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성소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보세요. 성소의 원형인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성소가 완성되어지고 세워지는 날 성소의 목적이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성소가 완성되던 날 누가?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번제물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성소 이야기는 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비록 강사가 현천해서 졸음은 오지만 이 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그 교재 이 책에 보면 뭐 제사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일들, 절기를 지키는 일들 쭉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2300주야까지 그때 가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2844년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레위기 16장을 연구하고 나서 하늘 성소 봉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속제일에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제일에 정결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제사장이 자신이 정결해야 되고 지성소가 정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단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결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성소는 자기를 잡으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십계명과 성소는 분명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카트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고 용서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까지 연결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신약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의 신비에 새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인이라는 게 뭔가 성경을 외우고 읽고 연구하고 박사가 되고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돌비에 새겨져 있는 그 성경을 주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 돌비에 새겨진 정신이 우리의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새겨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십리 걸으면 안 되고 하면서 정죄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오랫동안 성경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계명 들고 다니면서 십계명 지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다녔어요? 모성애를 실천하면서 하셨어요.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천연계를 통해서 들의 피는 뭘 봐라?
돌을 보라고, 새를 보라고. 왜요? 돌 위에 그 새에게 그 백합화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라고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돌비에 새겨진 죽어버린 사문화된 율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어지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속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분명한 사랑이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만이 준 것이 아니죠. 스데반도. 사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은 성소였습니다. 왜요? 스데반이 한 말이 뭐였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요? 보여드릴게요. 시작. 스데반이 뭘 용서하고 지금 죽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요. 죄의 용서가 있는 곳이 성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용서가 반복되고 용서가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소와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소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처럼 힘들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삶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